예레미야 34장.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 군대뿐 아니라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의 군대들까지 모두 동원하여 예루살렘 도성과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공격할 당시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가서 전하기를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예루살렘 도성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가 이 도성을 허물고 불사를 것이다. 너 시드기야는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서 도망치지 못하고 대적의 군사들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그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너는 바빌로니아 왕을 내 눈으로 직접 볼 것이고 그 앞에서 입과 입을 마주하여 신문을 당한 후에 바빌로니아 땅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야,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럴지라도 너는 칼에 맞아 죽지는 않겠고 그 땅에서 평안히 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선왕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들 앞에서 분향했던 것처럼 너의 죽음을 애도하며 내 앞에서 향불을 피워올리며 아, 왕이시여, 참으로 슬픕니다 할 것이다. 이는 나 주가 내게 하는 약속이다 하여라. 예언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로 가서 이 모든 말씀을 전했다. 그때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는 예루살렘 도성을 비롯하여 유다의 남은 성읍들을 공격하고 있었는데 당시 요새화된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 가운데서 정복당하지 않고 남은 성읍들이라곤 라기스와 아세가 두 성읍뿐이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서 모든 히브리 종들을 풀어주어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로 선포한 후에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그 언약은 이러했으니 곧 누구든지 자기 동족인 히브리 남종이나 여종을 소유한 경우에 그들을 모두 풀어주어 자유롭게 하고 앞으로 더 이상 동족인 유다 사람을 종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 언약에 참여한 예루살렘의 모든 관리들과 백성들은 왕의 뜻에 순복하여 자신들이 소유한 히브리 남종들과 여종들을 모두 풀어주어 자유롭게 해주었다. 그러나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때 풀어주어 자유롭게 해주었던 히브리 종들을 다시 붙잡아 각기 자기들의 종으로 부렸다. 그때 주의 말씀이 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오랜 세월 종살이를 하던 너희 조상들을 이끌고 나올 때 그들과 언약을 맺고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 동족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종으로 팔려온 자가 있더라도 7년이 되면 그를 풀어주어 자유롭게 해주어라. 6년 동안 종으로서 너희를 섬겼으니 그 다음 해인 제7년째에는 그를 풀어주어 자유롭게 해주어야 한다 하였지만 너희 조상들은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내 말에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다. 곧 너희들 각자가 종으로 삼고 있던 너희 동족 히브리 남녀 종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나의 거룩한 집에서 내가 보는 데서 계약을 맺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마음을 바꿈으로써 내 이름을 크게 더럽히고 말았다. 처음에는 너희가 계약대로 히브리 남종들과 여종들을 모두 풀어주어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었으나 이제 계약을 깨뜨리고 또다시 그들을 붙잡아다가 너희에게 굴복시켜 종으로 부리고 있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내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깨뜨려 너희들 각자가 동족인 히브리 남녀 종들에게 자유를 선포할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와 맺은 언약에서 자유롭게 벗어나 너희를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 넘겨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를 온 세상 문 나라들과 민족들 가운데 산산이 흩어버릴 것이다. 보라, 너희가 내 앞에서 계약을 맺으면서 맹세의 표시로 송아지를 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통과함으로써 계약을 반드시 지킬 것을 내 이름으로 엄숙하게 다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맹세를 실행하지 않음으로써 그 계약을 깨뜨리고 말았다. 그러므로 내가 쪼개놓은 송아지 사이로 지나간 모든 사람들, 곧 유다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왕실의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다가 내가 그들 모두를 너희 목숨을 노리는 너희 원수들의 손에 빠짐없이 다 넘겨주겠다. 그러면 너희는 꼼짝없이 죽게 될 것이고 너희 시체는 그대로 버려져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또 내가 역시 계약을 깨뜨린 유다왕 시드기야와 이 나라의 고관들의 목숨도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그들의 대적들의 손에 곧 지금은 잠시 너희에게서 물러가 있는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의 손에 다 넘겨주겠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 잠시 너희에게서 물러가 있는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를 다시 이 예루살렘 도성으로 불러들일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와서 이 도성을 포위 공격하여 점령한 후에 모조리 불사를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철저히 황폐하게 만들어 아무도 살 수 없는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35장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릴 당시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예레미야야, 너는 레갑 집안의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들을 성전의 한 방으로 데려와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도록 내놓아라. 그래서 나는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의 형제들 및 그의 모든 아들들을 비롯하여 레갑 집안의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주의 집 곧 성전에 이르러 한 방에 들였다. 그 방은 익다리아의 아들인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이 사용하는 방으로서 관리들의 방 곁에 있었고 살룸의 아들로서 성전문을 지키던 문지기 마아세야의 방 위쪽에 있었다. 그 방에서 나는 포도주가 가득 담긴 대접과 함께 잔을 건네면서 레갑 집안의 사람들에게 마시기를 권하였다. 그러나 그때 그들이 내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조상인 레갑의 아들 요나답 어른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는 또 너희를 위해 정착할 집을 짓지도 말고 곡물의 씨앗도 뿌리지 말며 포도원을 일구거나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동안 천막을 치고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머무는 이 땅에서 오래도록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조상인 레갑의 아들 요나답 어른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말대로 순종하여 지금껏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의 자녀들이 일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였고 우리를 위해 정착해서 거주할 집도 지은 일이 없으며 포도원이나 논밭이나 곡물의 씨앗도 일절 소유하지 않은 채 오직 천막을 치고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조상 요나답 어른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그대로 철저하게 실천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이 땅에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 사람들의 군대와 수리아 사람들의 군대가 이 땅에 쳐들어왔으므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잠시 동안 예루살렘 성읍 안으로 도피하자 하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성읍 안으로 들어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너는 가서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이르기를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 내 말을 듣고 내 교훈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보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기의 후손들에게 명령한 것은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 그가 자기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으므로 레갑 집안의 사람들이 조상의 명령에 순종하여 오늘날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반복하여 말하고 부지런히 권면했지만 너희는 내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 내가
내 종 예언자들을 부지런히 너희에게 보내면서 이르기를 이제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 행실을 고치고 다른 이방신들을 쫓아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하였다. 하지만 너희는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은 자기 조상의 명령을 그토록 잘 지키는데 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나의 명령을 도무지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전능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내가 말한다. 보라, 내가 이제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예고하였던 모든 재앙을 그들 위에 그대로 다 내리겠다.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거듭 말했지만 그들이 전혀 듣지 않았고 내가 그들을 애타게 불렀지만 그들이 도무지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여라. 그런 다음 예레미야는 레갑 집안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너희 레갑 집안의 사람들은 너희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그의 가르침에 따라 살면서 그가 명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실천하였다. 그러므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에게서 나를 섬길 사람들이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나 주의 말이다 하여라. 36장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린 지 4년째 되던 해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예레미야야, 너는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요시왕 왕의 시대에 내가 네게 말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다른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에 대하여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여라. 만일 유다 백성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는 모든 재앙에 대해 듣게 된다면 그들 각자가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킬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그들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줄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러다가 주께서 그동안 자기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에게 불러주니 바룩이 그 모든 말을 두루마리 책에 받아 적었다.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말했다. 나는 지금 감금당한 상태이기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몸이요. 그러니 그대가 금식하는 날에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그들에게 불러주어 그대가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주의 모든 말씀을 크게 낭독하여 성전에 모여있는 모든 백성들의 귀에 들려주고 또 유다의 모든 성읍들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귀에도 들려주시오. 그러면 주의 말씀을 듣고 어쩌면 그들이 주 앞에 엎드려 용서를 간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킬는지도 모를 일이요. 주께서는 지금 이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무서운 형벌을 내릴 작정이시기 때문이요. 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언자 예레미야의 지시한 대로 다 행하여 성전으로 올라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주님의 모든 말씀을 크게 낭독하였다. 때는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된 지 5년째 되는 해의 9월로서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유다의 여러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모든 사람들에게 주 앞에서 금식하도록 선포된 기간이었다. 그 기간에 바룩이 성전으로 들어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예레미야의 말이 적힌 두루마리 책을 크게 낭독하였다. 바룩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말씀을 낭독한 곳은 사반의 아들인 서기관 그마랴의 방이었는데 그 방은 성전의 세문 입구의 위쪽들에 있었다. 그때 사반의 손자여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주의 말씀을 모두 듣고는 왕궁으로 급히 내려가 서기관의 방으로 갔다. 그곳에는 유다의 모든 대신들이 앉아 있었는데 곧 서기관 엘리사마,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 악볼의 아들 엘라단, 사반의 아들 그마랴,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를 비롯한 모든 대신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다. 미가야는
자신이 들은 모든 말, 곧 바룩이 성전에서 모든 백성들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 책의 내용을 그들에게 보고하였다. 그러자 대신들은 구시의 증손이요 셀레미아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인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그대는 백성들의 귀에 낭독한 그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이곳으로 오시오 하였다. 그래서 바룩은 두루마리 책을 손에 들고서 그와 함께 모든 대신들에게로 갔다. 바룩이 당도하자 대신들이 바룩에게 말했다. 그대는 여기 앉아서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우리 귀에 낭독하시오. 그러자 바룩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그들의 귀에 낭독하였다. 바룩이 낭독한 모든 말씀을 다 듣자 유다의 대신들은 크게 놀라 서로를 바라보며 바룩에게 말했다. 아무래도 안 되겠소.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왕께 아뢰어야 하겠소. 그러면서 바룩에게 물었다. 그대는 어떻게 이런 내용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말하시오. 혹시 예레미야가 받아 적게 한 것이오? 바룩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내게 불러주어 내가 그 모든 말을 받아 두루마리 책에 먹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자 대신들이 바룩에게 말했다. 이제 그대는 얼른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몸을 숨기는 것이 낫겠소. 그리고 그대들이 숨어 있는 곳을 아무도 모르게 하시오. 유다의 대신들은 바룩에게서 건네받은 두루마리 책을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보관해두고 왕궁의 뜰로 가서 유다왕 여호야김에게 모든 것을 보고하였다. 그러자 왕은 여우디를 보내어 그 두루마리 책을 가져오게 하였고 여우디는 급히 가서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그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왕과 대신들의 귀에 낭독하였다. 때는 겨울철인 9월이었고 유다왕 여호야김은 겨울 별궁에 머물러 있었는데 왕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놓여 있었다. 여우디가 두루마리 책의 서너 편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왕은 서기관이 사용하는 작은 칼로 그 부분의 두루마리를 잘라내어 화로 속에 던져 넣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왕은 두루마리 전체를 불태워버렸다. 이처럼 왕과 그의 신하들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듣고서도 주님의 심판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회개하지도 않았다. 대신들인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에게 두루마리를 불태우지 말라고 간곡히 말했지만 유다왕 여호야김은 그들의 간청을 듣지 않았다. 게다가 왕은 왕자인 여라무엘을 불러다가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를 데리고 가서 서기관 바룩과 예언자 예레미야를 체포하라고 명했다. 그러나 주께서 이미 그들을 숨겨주셨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두루마리 책, 곧 예언자 예레미야가 불러주고 서기관 바룩이 기록한 주님의 말씀을 불태운 후에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예레미야야,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유다왕 여호야김이 불태워버린 첫 번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었던 모든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여라. 주께서 또 유다왕 여호야김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명하셨다. 나 주가 유다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말한다. 네가 나의 두루마리를 불태우며 말하기를 바빌로니아 왕이 이 땅에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 땅을 더 이상 사람들과 짐승들이 살 수 없는 폐허로 만든다니 어떻게 이 같은 글을 두루마리에 기록할 수 있단 말인가 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가 유다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분명히 말한다. 그의 후손들 가운데서는 어느 누구도 다윗의 왕위에 오르지 못할 것이고 그의 시체는 바깥에 아무렇게 내던져져서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얼어붙을 것이다. 내가 또 그와 그의 자손들과 그의 신하들을 다 함께 벌할 것이니 그들 모두가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해 처벌받을 것이다. 그렇다. 내가 그들 모두에게 나의 모든 재앙을 내릴 것이니
그 재앙은 내가 일찍부터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였으나 그들이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한 크고 두려운 재앙들이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다시금 다른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바룩에게 주었고 네리야의 아들인 서기관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유다 왕 여호야김이 앞서 불태워버렸던 그 두루마리 책의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하였다. 뿐만 아니라 처음 것에다 여러 말씀들을 더욱 많이 추가하여 기록하였다.